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지금부터 2020년 7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9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땅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다 보이시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자막을 꼭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선혜 권사님께서 한국 가셨잖아요. 근데 2주 동안 격리하는 과정 가운데 열이 많이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한국의 그 안산교구로 소속될 예정인데 그 안산 식구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판정이 됐어요. 검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열도 정상으로 잡히고 했는데 지금 기력이 많이 지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용호 권사님 지금 체기가 지금 완전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활력을 찾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금학 권사님도 검사를 몇 가지 받으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한 기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수영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푸른 성도 모든 성도님들 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뜨겁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합심을 입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우습게 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소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소리게 하여 주시고 부당 독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잘못한 생기는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지금 부분을 머릿속에 경축되어서 자의 말씀이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구석구석 햇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자의 교회와 모든 공에 세우신 말씀의 지배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푸른 교회 이곳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푸른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비춰드리시고 합니다. 어떻게 공화가 정식되어서 성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푸른 교회가 생겨나시도록 기관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영성기를 비롯한 모든 기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성가대 여대기와 찬양단 에베네zer 성성교회 예수님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 맡겨준 직분에 생명 다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옆에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권사님 건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권사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목사님 다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무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호권사님 아버지요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고 아프시고 좋으시고 어떻게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로도 만져주시옵시고 안수 안철하여 주셔서 다리가 회복되며 무릎이 회복되며 허리가 회복되며 기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수 안철하여 주셔서 시간을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성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에 응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여 말씀으로 찬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다주시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셨다가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산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형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남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총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대통령과 모든 유종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구석구석 온전히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이 어떻게 설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여성교회와 샤론 성가대, 또한 여디디아 찬양 중창단, 에베네셀, 우리 학생성교회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세워진 모든 기관들이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세우셨사오니 그 직분에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금학 권사님과 또한 전용옥 권사님, 또한 김선희 사모님, 김선혜 권사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떻게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기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세임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에스겔 2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대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24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의 행동 예언 가운데 슬퍼하지 말아라죠. 이것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 가운데 16번째 예언입니다. 총 17가지인데 그 중에서 16번째 행동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슬퍼하지 말아라 첫 번째 시간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약을 간단히 하면 지난주에 이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았을 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때 자신의 그 슬픈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용이 탄식하라 그랬죠. 종용이 탄식하라. 그러니까 속으로만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하라는 거죠. 원래 머리를 풀어야 되는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다음에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데 신을 신고 그다음에 입술을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말아라. 누가 봐도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하는 식물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도 받지 말아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의 죽음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죽음과 그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죠.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 죽은 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물었습니다. 에스겔 24장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백성이 물었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20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전에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16절에 말씀했죠. 24장 16절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오늘 아까 21절에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회파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16절하고 26절이 대칭을 이룹니다. 아내의 죽음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미크닷이라고 그러죠. 미크닷이 이 성소가 미크닷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럽히고 빼앗으시겠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갑작스러운 파괴를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파괴를 의미한다. 에스겔 24장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겠다. 자, 작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한번 쳐서 빼앗으시겠다. 먼저 치신다는 거죠. 치신다. 여기서 친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케파라고 합니다. 마케파.
이 마케파는 재앙이나 연병이나 살육,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친다는 것은 재앙이나 연병이나 살육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한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여기 마케파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왔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죠. 10대 재앙으로. 그 넘겨주세요. A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거기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셨죠. 거기에 쓰인 단어,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치신다고 할 때 그 하나의 심판이죠. 이때 마케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여기 마케파가 쓰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8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음행을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연병을 내리셨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마케파입니다. 연병으로 하나님 치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에서 살육당할 때 또 마케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죠. 그때 큰 살육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살육이 바로 마케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이때 큰 살육이 있었다고 할 때 이 치다, 마케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죽음은,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표징이 바로 아내의 죽음인 거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고 그랬죠. 아까 에스겔 2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치시고 그 다음에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빼앗아 가리니, 에스겔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빼앗아 가리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합니다. 라카흐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갑자기 데려가실 때도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취하셨다고 그랬죠. 갑자기 취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라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쥐도새들은 모르게 우리가 죽인다는 말이 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데리고 가셨다. 에스겔 24장 25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제하는 날이 또한 라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까지 완전히 다 제하시겠다. 이 단어가 라카흐,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듯이 유다의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물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녁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예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그가 어떻게 해요? 호련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사이프네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갑자기 뜻밖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뜻밖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전혀 대비도 않고 있었는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난감하죠. 그런 일이 안 당하려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갑자기 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또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호련이는 약간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이프 니디오스라고 하는데 뜻은 비슷해요.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양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깨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큰 네 번째 대지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24장 21절에 보면 내 성소는 라고 말씀하시죠. 내 성소가 성전을 말씀하시죠. 거룩한 곳이죠. 성소가.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럽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력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성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세력의 영광이다. 이 세력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세력은 바로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합니다. 오즈는 힘을 의미합니다. 힘. 그리고 영광은 가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하는데 위엄이나 영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 이 가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가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력, 힘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눈의 기쁨입니다. 눈의 기쁨. 너희 눈의 기쁨이요 라고 그랬죠. 24장 21절에 너희 눈의 기쁨이요.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마흐마드라고 그러죠. 마흐마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에스겔 선지자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귀중한 것, 애틋하게 아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틋하게 아끼는 것. 그래서 에스겔 24장 16절에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듯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은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성전 바라보기만 해도 기쁩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애틋합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 또 한번 점검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성전 예배가 드려진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늘 성전이 그리웠잖아요. 성전이 그리워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울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 있을 때 예배 잘 드릴 걸. 지금은 성전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며 울었잖아요. 다니엘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어서 좋게 빨리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언제까지 이곳에 집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차고 넘칠 때 사모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성전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나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집에 교회 안 가니까 집에서 드리니까 좋다. 그렇게 타성이 젖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애틋하게 여기고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은 마음의 아낌입니다.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에스겔 24장 21절에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이 아낌이라는 단어는 마흐말이라고 합니다. 마흐말,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동정과 자비의 대상,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마흐말.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전을 생각할 때 동정하는 마음, 우리가 자비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위엄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착하게 한 거죠. 그야말로 성전 지상주의죠.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설마 이 성전을 파괴시키겠느냐, 우리나라가 설마 망하겠느냐.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적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쳐들어와야지 회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설마 나라가 망하겠느냐, 성전이 회파가 되겠느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죄악을 회개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생각할 때 동정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마 우리도 이제 상상을 못했잖아요. 우리 성전이 설마 우리가 폐쇄가 될 줄이야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7, 80년 살도록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교회는 나갔었다. 성전이 이렇게 문을 닫은 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염병이 있더라도 잠깐 조금 돌다가 그냥 멈추고 그렇게 했지 생활이 이렇게 마비되고 교회도 못 나갈 정도는 없었다. 그런 적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암흑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면서 성교회를 못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자녀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야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자녀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시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에스겔 2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너희 세력이 영광이요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라는 이 성전을 내가 더럽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더럽히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그러죠. 할랄이라는 단어는 구멍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구멍을 뚫다인데 강조형이 쓰였습니다. 강조형. 이 강조형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파괴. 그래서 구멍을 뚫으면 완전히 이제 그 뚝이 조금 무너지면 완전히 다 뚝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멍을 조금 뚫었는데 이 강조형이 쓰였기 때문에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 지상주의가 완전히 무력화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다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더럽히고 혹사시키고 더럽히고
죄로 더럽히고 정신적으로 영육간에 더럽힐 때가 많잖아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더럽힐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건축돼야만 우리 보이는 성전도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전이 우리가 마음의 성전인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은 성전인데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해서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성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어질 때, 마음의 성전부터 지어질 때 보이는 성전도 완전히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졌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각자의 성전이 먼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깨어지고 파괴되고 회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내와 같은 곳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눈에 기쁨이요 마음에 아낌이 되죠. 또한 내 그러한 아내처럼 이 성전도 우리가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고 눈에 기쁨으로 여기고 마음에 아낌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 또한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 오늘로 말하면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까짓 것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러므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성전,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이 성전, 그리고 가정이라는 성전, 그리고 교회라는 성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역사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국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이 회파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가 먼저 아름답게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권념하여 주셔서 날마다 마음의 성전이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건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구속사 말씀의 전진을 위해서, 구속사 지경의 넓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다 형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6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과기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마음속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이 늘푸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